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같은 말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다. 또 4장에도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새 조직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뭐죠? 우집사님? 국가가정교회. 그리고 이 중에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속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구원을 향한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새 계명 또는 새 계약법을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말했을까? 이제 뭐 이건 제 수준의 생각일 수가 있는데, 그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그죠?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담에색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18절 그죠? 공동체가 구원을 이뤄가는 방법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있냐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을 들어도 각각이 이해가 다른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다 아우러서 내가 보기 싫은 부분도 있지만 봐야 되고 듣기 싫은 것이 있지만 그것도 들어야 되고 하면서 전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이 이신칭이 이 교리 신앙에 묶여 있어 가지고 그죠? 이 구원론을 바꾸는데 아주 힘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과 방금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구원의 교리와는 상충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신칭이 요거에 그냥 묶여 있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다.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온 대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려고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렇게 이신칭의 교리로 우리가 이런 구원론을 만들라고 바울이 이것을 말한 게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아직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듯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한 말 한 뜻 한 생각을 품고 합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복종 또는 순종인데, 이거는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아서 이해가 되고 그죠?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건 이게 동의가 안 돼서 그래. 내 마음에 그게 이해가 온전히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자, 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통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기도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도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는 거예요. 말씀만 있다거나 기도만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사실 절름발이도 아니에요. 설 수가 없어요. 그죠?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하도록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선포할 수 있는 건 교회에게 주어진 권리고 특권이고 무한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학 공동체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의에 이르기를 힘쓸 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무질서를 질서로 부조화를 조화로 원망과 시비를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바울의 동력자들을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죠?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충성된 일꾼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읽으시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다.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유니게고 외할머니도 로이스인데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를 만나고 그의 이제 선교 사역에 함께 동력하고 끝까지 믿음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이제 디모데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도 디모데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도 함께 있었고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이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면서 이제 부탁하는 편지가 빌립보서의 편지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여기서 세 부류의 신앙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부류죠. 바울의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끼인 인생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육체로 살기를 또한 소원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끼인 인생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바울의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와 함께 몸을 떠나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옥에서 풀려날 것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꿈을 꾸고 있다. 이제 그런 세 부류의 신앙인 중에 첫 번째 이제 바울을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것과 자신과 일행들의 눈물과 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이 믿음의 견고히 서기를 소원하며 항상 기도한 자였다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의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와 이라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됐고 어저께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서 참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지금 깨어나서 시리아 안디옥과 에베소서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들 이 지역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고 무슬림 국가가 됐고 IS라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악명을 떨치고 있는지를 깨어나서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제 생각에 아마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했을 것 같아요. 땅바닥에 나뒹굴었을 것 같아요. 피범벅이 되도록 나뒹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벌써 그 10년 거의 됐나요? 우리 지방에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제가 여기서 그 교회사를 공부하고 가서 그랬는지 참 그 산을 넘고 뭐 하면서 바울의 루트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참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주저앉아 통곡하고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섬겼던 교회가 처참히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일 너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다. 아마 다시 깨어나서도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고 바울의 심장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이 극렬한 좌우 대립으로 인해서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바울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일 너희 믿음이, 만일 한국교회가, 만일 이 대한민국이, 만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세계 모든 국가들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자였다. 제가 하는 오늘 강의는 거의 반복되는 말이 이제 많습니다. 내용 자체가 또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식이 애비를 닮듯이 나를 닮아라. 그리스도 닮음, 그것이 바울에 대한 평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 디모데죠.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 그리고 진실하고 참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에 1차 때는 이제 누구죠? 바울과, 얼른 생각이 안 나. 바울과 누구죠? 응?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동행했는데 마가 요한이 중도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이제 디모데를 선택해서 이제 같이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동력자였다, 아들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사역자를 담당, 그러니까 목회자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가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견고히 세운 일들을 또 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디모데를 보내서 중재하도록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 다음에 그 다음에 디모데, 또 사도 요한, 이렇게 쭉 그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일꾼을 찾을 때 디모데는 핑계하거나 자기 일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아멘, 그죠? 아멘, 경답한 자였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닮은 진정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었고, 이 헌금을 맡긴다라는 거는 신뢰가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필요한 경비를 대는 헌금을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하고, 그리고 바울의 감옥 생활에 수발을 들라고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성김과 헌신에 특심한 자였고, 그래서 로마 감옥으로 보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니까 이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잘 맞이해라, 이런 아주 세심한 배려까지 써서 보내는 바울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나의 믿음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동력자요, 함께 박해에 대항해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입니다. 그러므로 전우를 맞아들이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존귀 여겨라. 존귀 여겨라, 존중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그죠? 먼저는 뭐 존귀 여겨라, 존중해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존귀 여길 만큼 존중받을 만큼의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첫째인데, 어쨌든 조금 부족해도 지도자로 세웠다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힘을 합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없고
또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도 그렇고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인인데 막 크고 작고 도토리 키재기 싸움이지. 그래서 어떻든 책임을 맡겨진 자에게 존중할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맡겨진 자들에겐 이제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는데, 이 충성은 또 성도들이 따라올 만큼 존귀 여기고 존중할 만큼의 그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실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때에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엄청난 뭘 전도 집회라든 뭘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닌, 작은 것 같지만, 기본인 것 같지만, 상식인 것 같지만,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상식을 세우는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 건 꼭 그래서 뭐 목회자만 또 누구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존귀 여김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귀 여겨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자도 그렇지만 전하는 자도 동일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 1장 2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구원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강 목사님 포럼 하실 때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20쪽짜리인데 쭉쭉쭉 넘어가면서 아까 이제 그 이신칭의 뭐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구약 성경의 구원론, 여기 뭐 선악과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한 것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보낼 때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 요 말만 이제 이게 핵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선악과 무엇이냐?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계약법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고백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까는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해서 그걸 타락 원죄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맡기신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뭐 이 계약을 어긴 결과 이런 건 쭉쭉 있고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계약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근데 이 깨어진 계약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냐?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율법에 구원의 방법이 들어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한 공동체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그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건 좀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율법서의 구원론 요약을 이제 쭉 넘어간 걸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창조의 법, 즉 자연법은 일종의 계약법과 같다. 아담에게 주어진 선악과는 계약법을 말하며, 선악과를 먹은 것은 계약법을 어긴 것이다. 이 계약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먹거리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이 먹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건데, 이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아담이 파기한 계약법을 회복하고 그 계약법을 지키는 삶을 말한다. 한 사람을 부르셨다. 한 가족을 만드셨다. 한 나라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신분주의, 빈부격차가 없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라. 그런데 왕정기 때에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잘못된 길로 갔다. 여기 이제 구약 전체에 대한 그런 겁니다. 창세기를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눌 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열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음식을 먹거리를 사오는데 그때 이제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두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너희들이 온다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사갖고 가서 한동안은 먹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을 늦추려고 애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가 떨어져.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 말을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이게 얼마나 이 야곱과 이 먹는 게 떨어져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 고통, 슬픔, 두려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게 인간의 선악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긴 결과로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고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고 진행 상황이고 이것을 우리가 감히 해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거예요. 바울 서신의 구원론과 복음서의 구원론. 그래서 복음서의 구원론.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계약 파기를 경고하시는 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부딪히잖아요. 안식일법 때문에 할례법 때문에 뭐 정결례법 때문에 계속 이제 예수님이 부딪히면서 하시는 것은 계약 파기가 너희들이 계속 본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과 본래에 맺은 시내산 계약법 율법과 십계명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므로 이제 계약 파기에 이르렀다. 그 잘못된 게 뭐냐? 성전에서 제사로 또 안식일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뭐 음식규를 행함으로 너희들만 의롭다. 이 신칭이 그렇게 거기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계속 가면 곧 계약 파기가 올 거다는 경고를 하시는 일이 핵심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서 그 새로운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을 부르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계약법 준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마지막 유월절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굳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계약 체결이고 교회는 새로운 계약 공동체예요. 이제 새로운 계약 공동체에서 새로운 계약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행하신 거다. 그것이 십자가다. 이런 겁니다. 새 계약법은 뭐냐? 그런 거죠. 복음서에서 말하는 구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이건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그죠?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이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이 파기될 지경이 이랬을 때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회복시켜오는 이 과정 또 왕정기에 그런 계약 파기의 길로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선포 이게 다 이제 신명기를 바탕으로 한 건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 계약법은 전혀 없었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옛 계약 법전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본래의 의미로 본래의 목적으로 본래의 의도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재해석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석은 상황이 다 바뀌었으니까 바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 바뀌어온 잘못 바뀌어온 오해된 축소된 왜곡된 것을 본래로 돌이키는 것을 재해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럴 때 그거는 예수님이 새롭게 어떻게 없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래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근데 너희들은 문자대로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올시다 그런 거예요. 본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를 지은 거야. 그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본래 뜻이야. 본래 의미야. 본래 목적이야. 본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을 저는 제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마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새 계약법은 이 법전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표면적인 이해와 이면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네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 문제, 맹세, 보복 이런 문제들. 그래서 문자대로가 아니라 문자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의미, 본래의 목적, 의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놓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면적, 이면적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과 바울의 표현이 같은 거예요. 단어를 달리 사용했을 뿐이지.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유대인이다. 할례를 육체에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냐, 구원의 확증이냐?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너희들은 율법의 그 조항을 지키면 이미 의로워졌다. 이심층이 이렇게 됐다라고 인정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므로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율법을 주셨다.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표면적인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고 본래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공동체, 우리는 지금 옛계 공동체가 됐지만 그때는 정말 그죠? 새로운 이제 구원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그들과 계약 맺은 그 십계명 율법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의도 목적, 그것이 이면적인 이해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말하고 나는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선포를 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무엇일까? 뭐 아가페 사랑, 뭔 사랑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 뭐 이렇게 헌금 많이 드리면 뭐 사랑하고 뭐 예배 참석 열심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게 뭐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뭐냐? 하나님을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냐? 그럼 내 말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말을 이웃에게 서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 계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희년성취.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희년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누가가 많이 다루면서 이런 물질의 문제로 연결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는데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주로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부자 청년 또는 한 관원이 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뭐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그러잖아요. 지갑이 온전히 회개해야 뭐 회개라든가 뭐 이렇게 헌금 내라는 얘기로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갑이 온전한 회개는 그럼 뭐야?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만 그치냐?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정말 교회 안의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가족인데, 한 몸인데 받아들여서 그 가족들을 바로 세우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희년실현이며 구원받는 방법이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4장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가르치는 자, 교사, 원어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일반 교사들과 예수님에게 붙이는 교사의 칭호가 원어는 이제 다른데, 어쨌든 특별한 교사라는 칭호를 누가는 예수님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최초의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 희년을 실현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계약 공동체, 구원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런 거죠. 복음서에 의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뭐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자에게, 또 필요한 자는 필요한 만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 또는 다른 데선 100배를 받고, 그죠? 이건 땅에서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늘과 땅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였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12사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여기 이제 뭐 중세로 가면 이게 문자대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원 운동으로 가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만, 본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전생애를 바친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게 하신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건 내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서신의 구원론, 이신칭의, 물음표를 제가 던졌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론을 우리가 이신칭의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의롭다 함, 즉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 준수를 비롯한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죠? 이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정통 구원론이잖아요. 그죠? 이신칭의. 루터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바울 서신에 기록한 이신칭의 구원론은, 그렇게 내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3분 구원, 5분 구원 확신 막 줘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거냐? 그렇게 말하면 복음서의 구원론과 정면으로 이제 어긋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냐? 이제 바울 신학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뭔 소리죠? 이 바울 서신 신학교 다닐 때 책도 한번 다시 쭉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알려면 왜 그렇게 말했느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의 상황, 배경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죠? 텍스트는 뭐 콘텍스트로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냥 문자 보여진 거, 나타난 것만으로
해석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문자주의는 심각한 오류인데 배경과 상황을,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 조항이냐 시내산 계약법이냐. 당시 유대교인들은 헬라 문화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할례, 안식일, 정결례법, 그런 조항들을 수십 개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그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내산 율법과 구분해서 이제 유대교 율법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나서고 특별히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면서 이 유대교의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요것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이건 시내산 계약법, 율법,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의도, 의미, 목적이 아닌 지금 헬라의 문화 전략 침투를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당시에 정말 특효약이었던 유대교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행위,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이신칭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배격하는 게 공로주의, 행위 구원을 배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별해서 하잖아요. 인간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공로주의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인간 행위 구원을 배격, 다른 말을 하면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데 이는 유대교의 공로주의 행위 구원을 전면 거부, 반박하기 위해서다. 바른 인간의 의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다가온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과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음을 알 수가 있죠. 유대적인 기독교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나 정통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 개종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120명 모였던 이들은 다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순절 사건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000명, 그다음에 성전 민문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5,000명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되고 합류를 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복음의 세계화에 공헌을 하지만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반대를 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할례, 뭐 정결례, 또 뭐예요? 안식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적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할례주의자, 유대주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다, 뭐 행악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무지막지한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이방인 지역으로. 이들이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들 중에 아까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바울과 합류해서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유럽 지역의 선교의 기점 또는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앞에도 말했지만 할례당, 뭐 개 같은 자, 뭐 어쩐지 이런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이 할례, 안식일, 정결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충돌 관계가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있잖아요. 바울이 와가지고 사도들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거야. 본래 모세도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누구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은 육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 세계로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만 이제 우상숭배, 음행, 우상숭배, 목매어 죽인 거 다 이제 신전에 제사 드리는 뭐 이러는 거니까 그런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건 이제 공동 식사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할례,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마음에 받아야 돼, 이런 복음이 바울이 전파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할례 받아야 돼 이걸 주장하는 자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저주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냐? 기독교의 사활이 이 문제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유대적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과 뭐가 달라? 이신칭의 교리, 그거 유대인들의 그 의인 신앙, 구원 신학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어.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만 지키면 구원 받았어. 똑같은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거 받아들인 것만 차이로 생각하는 이 유대교의 이 아주 뿌리 깊은 여기에 우리가 섞여 있으면서 우리가 섞여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걸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비교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아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로마서 왜 이신칭이냐 그런 건데요. 3차 여행인 에베소 선교를 마친 바울은 6월절을 맞아 시간이 근데 이렇게 갔네.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 바울이 이신칭의로는 기독교 구원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다. 일단 그죠? 바울 신학의 기본 토대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위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과 인과율은 자연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영성의 원리와 물성의 원리가 같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렇게 이제 이면 표면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누구도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도 양심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자연의 법을 만드신 창조주고 만물의 근원이자 근본이다. 로고스 기독론을 에베소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데, 헬라인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로고스, 진리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로고스 기독론을 펼치고 있죠. 미래적인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신칭이 이미 내가 뭐 율법을 조항대로 행함으로 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바울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예수님의 구원론과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든 갈라디아서든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같은 거다. 이신칭의론은 자칭 구원의 시점을 이미 구원받았다는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데 아니다. 미래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가는 거다. 구원의 완성은 미래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산다면 이런 표현을 할 리가 없죠. 바울은 구원은 완성을 향해 가는 삶을 통해서 되는 거지. 미래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남에겐 전파해서 그는 정말 이뤄가는 구원으로 알고 이뤄가려고 말씀 안에 또 교회 생활에 가정 생활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하는데 나는 그렇게 전해놓고 나는 정작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교리 신앙에 빠져서 자칫하면 버림을 받을까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의 시점을 현재나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냐 바울에 관한 신학이냐 이신칭의는 바울에 관한 신학으로 펼쳐지는 교리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신칭의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펼치는 건 유대교의 행위구원과 인간의 공로주의를 거부하려고 하는 주장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지. 인간의 의와 공로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에 절대 조건이 아니다. 그렇다고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행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번에 인도자들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지폐 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돈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종이돈 앞면과 뒷면이 한 판으로 된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앞면과 뒷면이 따로 인쇄돼서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가르면 갈라져요. 그러면 이제 똑똑하면 헛똑똑이 그죠? 어떻게? 반으로 쫙 갈라서 흰 종이 싹 붙여서 앞면으로 10,000원, 뒷면으로 10,000원 그렇게 하다 보면 지폐훼손 화폐법에 걸려요. 감옥 가는 일이에요. 화폐를 마음대로 훼손하잖아요. 그건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에 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뒤가 온전히 붙어 있으면 나머지 크기만큼 흰 종이를 붙여서 간다니까요. 그러면 반쪽만 남았으면 10,000원이면 5,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화폐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나눈다. 이거는 이미 구원을 이뤄가는데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벌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될 일이에요.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 다른 면인데 앞뒤 다른 것이 온전히 붙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다. 바울의 이신칭의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구원론과 바울 서신의 구원론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게 같은 말을 표현하는 상황, 배경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그죠? 왜곡하고 변질돼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군다나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구원 교리를 펼치면서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받는 길,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들어, 안 봐. 아주 애써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안 보여, 안 들려. 그래서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진리와 우주적 진리를 이제 또 이것도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그대로 계속해서 기독교의 금과 옥조의 구원 교리로 만나면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죠. 교회 안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가 우리만의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진리, 우주적인 진리로 재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면적인 의미를 추구해야 되지, 문자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를 추구하면 우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데 아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포용하는 구원의 진리로서 선포돼야 된다.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잖아요. 목요일 성경 공부할 때도 잔치를 왕이 베풀었는데 초대장을 보냈더니 안 와. 그랬더니 가서 아무나 다 불러. 아무나. 진리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아무나 다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들어야 될 진리가 돼야 되지. 그죠? 누구나 다 구원받도록 열어놓은 열린 문이 돼야 되지, 닫힌 문이 돼서는 안 된다. 보편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이제 구속사와 계약사. 뭐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뭐 요즘 넘어가고요.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의 복음서에 의하면 계약법을 지키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계약사 구원론에 의하면 구원은 교회 안에서 계약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얻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죄는 일반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계약법을 어긴 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과 새 계약을 체결하셨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추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은 뭐냐?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대로 사는 게 사랑이다. 그런 거고요. 다음에 왜 기독교 전통은 구속사 구원론으로 기울어졌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 뭐 속사도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많은 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그 당시 최고의 지식층이었는데, 이들이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는 익숙한데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니까. 그런데 히브리 문화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게 지금 기독교 2000년을 잘못된 길 또는 오류의 길로 이신칭의 구원론으로 꽁꽁 묶어온 그런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구속사 구원론은 대속 구원론,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게 이제 구속사 교리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계약사 구원론은 뭐냐? 계약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영생에 이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 구원론은 구속사 구원론에서,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계약사 구원론은 구속사 구원론을 배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구속사 구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냐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포괄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구속사 구원론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약사 구원론으로 구속사 구원론을 포함을 시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계약사 구원론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다음에 계약사 구원론에서 이제 인간론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건데요. 인간은 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계약 공동체 운동에 동참하려고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맡기신다. 그것이 계약사 구원론에서 보는 인간론이에요. 우리는 다만 구원받아야 될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돼. 세상을 구원해야 될 공동체로 서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약사, 구속사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이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복음서의 구원론과 바울 서신의 구원론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전통적인 구속사 구원론은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근거하여 믿음과 사죄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런 구원론을 복음서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복음서에서 제시하는 영생의 길은 십계명, 즉 계약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심으로 한 구속사 구원론의 한계를 복음서에서 재발견함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계약법을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돼. 정말 죽더라도 이게 감당이 된다면 감사하면서 해야 될 우리의 무한 책임이다, 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2시간 동안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또 바르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이 책임을 감당해내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